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된 시간인지를 깨닫는 그런 찬양과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길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또 내 인생에서 그걸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동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
떠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그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주님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묵상으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을 오늘 특별히 또 교사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12번 교사 주일, 교회학교 주일로 함께 저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잘 앉으셔서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전재효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교만과 미움, 나태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휘둘리며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계획을 우선시했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화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입술에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만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온하고 아름다운 화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여기에 모인 성도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부 안쪽을 펼치시고요. 앞에 액정으로 우리 주부에는 약간 오타가 있어서 앞에 주로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0주일째고요. 지금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각 문장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사실 여러분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 특별히 이단들은 사도신경 안 합니다. 일단은 성경에 없다는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교회 역사에 초대교회에 성경도 없고 또 바른 교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라는 말이 이제 예수님 제자 말고요, 종교회에 걸쳐서 약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첫 번째는 로마 교회가 이 고백을 해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지금 우리 말하면 세례문답 같은 그 원형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거를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성령에 대해서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때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연구되지도 않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성령을 믿사오니 하는 그 말 안에 저 문장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천천히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러면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가 있을 때만 말할 수 아닙니다. 예수 믿는 마음이 있으시는, 믿음만 있으면 모두 다 성령이 하신 일이라서 다소 강하냐 약하냐 문제고 아직 어리냐 장성하냐의 문제지, 모두 다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그 표현을 이제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성화,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하는 거는 저 문제를 읽어야 합니다. 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 우리 또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라고 되어 있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유니버셜 아니면 캐톨릭 교회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는 지교회입니다. 브리즈번에 있고 2026년에 있고 그런 교회. 2026년인데 여기 시드니에 있고 멜번에 있고 교회는 다 그걸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상교회. 근데 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로 말할 때 안 보이는 교회, 천국의 교회,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라고 부를 때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을 합니다. 예, 이게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본문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일 마지막 함께 읽었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5월 달에는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뭐 세계 모든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첫째 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잘하는 겁니다. 사랑은 높은 겁니다. 이게 아니라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함께 동고동락을 했을 때 정말 사랑이 익어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나쁜 거, 싫은 거, 이런 어려운 거는 피하고 좋은 것을 마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세상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 또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동고동락으로 함께 하는 자리는 사랑이 꼽히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로맨스 같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책임의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책임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장 1절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떠날 줄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할 만할 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 걸고 예수님은 끝까지라는 말이 우리는 끝까지는 죽을 때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알파 오메가라서 우리는 영원히 책임을 지겠다 하신 사랑. 그래서 사랑을 뒤집어 보면 책임입니다. 결혼은 사실은 뭐 이렇게 약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약속은 좋을 때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싫을 때도 뭐 주례 하시는 분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 감정적인 일들이 앞에는 컸다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책임이라는 영역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몰라도 어머니는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그렇고 부모 자녀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대해서 기다리는 아버지에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조바심 때문에 못 기다립니다. 특별히 부부도 잘 못 기다리고요. 부모는 자녀를 잘 못 기다립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틀린 것 같아서 내 뜻대로 안 가면 아이들이 낙오할 것 같아서.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조금 더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10분 기다리면 이제는 20분 기다리시고 1년 기다리면 10년 기다려 보시고 하나님은 평생을 기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악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탕자 비유에 나왔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 속성이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 잘하는 것도 칭찬하지만은 못하는 자들 또 잘 안 되는 자들 긍휼함으로 기다리기를 힘쓸 때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째 둘째였다면 오늘은 사실 한국 같은 경우 15일을 스승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굳이 그게 교회 공식적인 교회력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저는 교사, 선생 뭐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본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본래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선생이 누굴까? 그럼 저의 결론은 바울의 선생은 스데반이고 바울의 선생은 틀린 거고 바울의 스승은 자기의 실수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듭니다. 바울이 잘했다면 예수님 안 찾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만큼 열심히 있었던 그것도 틀린 일이라는 걸 알면서 디모데에게 자기는 박해자고 핍박자고 자기는 틀린 사람이고 만물 중에도 제일 끝에 있는 그런 더러운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면서 바울이 진짜 바울 되거든요. 그 이야기로 준비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실패가 우리는 바울처럼 실패한다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꼭 준비하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하는 그게 더 훨씬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에게 이 본문으로 지금 교사하시면서 이 마음 꼭 가지십시오라고 했고 오늘 2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꼭 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스승이고 인생에 먼저 앞선 사람이고 또 나이가 또 하나 더 많은 먼저 앞선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맥락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합니다. 13장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여기 보면 잡수시던 그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제 발을 어떻게 감히 씻기시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반대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안 씻으면 관계없다니까 온몸을 씻어주세요. 아니다,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시면서 앞부분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본문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나를 팔 사람이 누군지를 예수님께서 제호의 만찬에 나오는 본문이 앞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이세요? 7절 12절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행위는 끝났습니다. 제호 만찬. 그래서 다시 이제 앉아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행한 거 잘 봤지? 이제 너희들은 왜 이런 일을 내가 했는지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를 가르치려고 하셨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17절에 가면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복이 있다는 본문은 다 이제 앞으로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 이거를 알고 행하면 행복합니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복이 있다 그러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복이 있다 그러면 뭔가가 뚝 떨어질 것 같아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는 상당히 기복적인 단어로 많이 씁니다. 복이 있냐? 복이 없다. 복이 있다 없다. 재수가 있다 없다 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말과 이 복이 있을 거라는 말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너희들이 하면 행복한 제자들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할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불평일지 그것은 알고 행하는 키워드에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세 가지를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제 지금 카톡의 대문에도 저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그림을 제가 제 대문으로 해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는 모범을 삼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일도 세상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그래서 도울 수 있는데 안 도왔을 때, 오블리제 노블리제 같은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았을 때 뭐 처벌은 아닙니다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사회가 조장을 하죠. 그때 그걸 빌려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근데 성경은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베이스가 샘플이 될 만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그런 예를 안 들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도용한 거죠. 똑같이 겸손한 거, 섬김의 리더십이면 예수님이 제자 발시키는 걸 도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모르게 저게 예수님이 저렇게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존경하고 하는, 그러면요 공자, 맹자, 부처, 예수, 4대 성인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너희가 알고 행하면인데 뭘로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덕의 군자, 도덕군자로 윤리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면, 그러면 기독교로 안 가고 도덕윤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전혀 그 의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도덕윤리 지키지 말자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알고 행해야 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사들에게는 먼저 지금 섬기고 계시니까 섬길 때 이 마음 안 가지면 행복한 교사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 안 가지고 행하면, 행하긴 행하는데 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 행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발 씻기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계시록이 끝나는 그때부터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가 처음 생기는 그 500년대의 그 앞에는 초대교회라고 표현하고, 교황이 공식적으로 처음 생기기 시작해서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1500년까지는 약 1000년을 중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이 되는데요. 그 초대교회 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대표 주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세 때는 교황이라는 대표 주자가 있어서 중심이 잡힙니다. 그 전에 유월절도 만들고 또 부활절도 만들고, 물론 동방 서방 교회가 좀 다르게 정했습니다. 근데 저 세족식도 하나의 성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지금 천주교는 저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걸로, 사제들이 발을 씻기는 걸로. 그게 또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나쁘고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또 우리 아마 어린이 주일 때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발을 늘 씻겨줍니다. 세수대하고 수건 가져와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발을 이렇게 씻겨주면서, 아이들도 사실 누군가 내 발을 이렇게 만지고 씻어준다는 게 이게 참 기분이 묘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참 감동도 되고, 또 내가 섬기는 사람도 굉장히 감동이 되어서 이는 아주 좋은 하나의 그 행위고 예식이긴 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거를 하나의 예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큰 오류가 있는데, 예전에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를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랬으니까 우리도 그럽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할 때 초대교회 이랬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합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 틀리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일반화의 오류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라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을 제가 주보에다 썼어요. 이 두 질문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늘 한번 평생 하셔야 될 문제일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는 책 제목입니다. 100년 전에 책 제목이고, 청교도였던 그 사람이 저걸 지어서, 우리 여러분 기독교 고전이라고 치면 나오는 철로 역정이나 몇몇 책 중에 저 책은 꼭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거는 소설이거든요, 책이. 소설책 제가 하여튼 신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감동은 됩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저 두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을까를 묻는 것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더 중심을 매기느냐, 두 번째 질문에 중심을 두고 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일들로 우리는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결론 말하면 저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뭔가? 저거는 결론으로 열매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는가는 관심 없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고민을 하게 되면, 이런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모양만 갖고 알맹이는 없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잘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 깨끗하고 도덕과 윤리고 겸손한 행위 아니냐고.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겸손으로는 점철을 막 이렇게 나를 포장하지만은 안에 알맹이는 나를 겸손을 안 알아주면 신경질 납니다. 나는 열심히 교사를 섬겼는데 나를 안 알아주려 교회가. 나는 정말 사심 없이 나는 헌신을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그게 누구죠?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시 그렇게 한다면 신앙생활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알아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두둔해주니까, 박수 쳐주니까. 그럼 뭐가 없는가? 알맹이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면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며 율법을 세워갔던, 그래서
그 칼날이 서서히 시퍼래서 누구를 스데반이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면 유일신인데 예수가 신이라 그래버리면 난 다 죽여버리겠다 하며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자기의 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행위로 표현했는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왜 왔는지 왜 그 인생으로 살았는지 인생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바울도 예수님하고 동년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도 알았을 거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가 죽는 것도 옆에서 봤을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소문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일도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은 동네에 같은 시기에 살았는데 예수를 모른다는 말은 뭐 통하지 않으니까요. 분명히 스데반을 죽이는 때까지 온 거 보면 그 앞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 스데반은 그 뒤니까 분명히 바울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딱 다메섹 가다가 만나면서부터 바울은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답을 얻은 게 이제 서신서에 나오는데 그 서신서에 나오는 예수를 알고 나서 바뀐 바울을 잘 보시면 바울은요. 예전에는 율법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격식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법이 있었고 이거에 못 맞추면 바보였고 이거 못 맞추면 야단치고 이거 안 맞으면 죽여버릴 수 있는 칼날을 들었던 바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바보 같으면 바보 모양도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움에도 들어가고 가난하면 가난한 자의 모양도 되고 이 바울은 자기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를 잘 보면 고린도 교회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나를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놈들이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사도다. 내가 너를 어떻게 증명을 해주면 좋겠냐.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면서 내가 사도인 것,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힘들고 이 일을 당하는 게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야, 이 말이 어렵죠. 이 말은 사실 지금 우리 필독서에 나오는 심판대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적을 베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짠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 눈에 사람들 이치에 맞는 행위를 하려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 자기의 양심, 자기의 신앙생활, 자기의 인생, 자기가 주인 되던 사람하고 바울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그래서 제가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빌립보서 다른 구절을 안 하고 빌립보서 해놨죠. 다른 걸 모르겠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내가 떠나 있어도 내가 지금 너희와 같이 있어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면서 다른 거는 다 틀려도 달라도 되니까 하나만 갖자 한 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지역도 다르게 살고 생긴 거 다르게 살고 아는 시식도 다르고 상은 다 스타일도 달라도 누구는 이고 누구는 아이 스타일이 완전 달라도 하나는 같다는 거 뿌리는 같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죄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세가 되고 사람이 돼서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 여기 아까 하나님이면 종의 형태로 왔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극복해야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는 극복이 아니라 그 불의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죄로 자기를 지목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빌라도 대제사장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네가 진짜 예수인지 말해라 메시아란 말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침묵으로 대항하시면서 어떻게 결국은 죽음이라는 걸 수용해내며 예수님 죽어버립니다. 죽지 않았으면 늘 우리는 아까 말한 예수님이랑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이러지 말고 짠 했으면 좋을 텐데 아까 말한 대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지금 칼 들고 있는 거 뺨 때리려고 하는 그 손 잠깐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뭔가 하나 이제 주인공이 툭 하고 나타날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 느끼고 야 그래야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닌
그대로 받으셔서 너가 나를 죽이는 거는 죄가 나를 죽이는 거고 죽음이 나를 죽이는 거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죽음을 죽이는 죽음으로 이제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길을 새 길을 여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길이라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울이 서신서에 계속 쓰는 반복해서 쓰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읽을 때 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잘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깁니다. 하나님 주시면 기쁩니다. 하나님 주시면 뭐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복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으니까 그걸 못 넘어가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우되 그냥 아니라 왕창 다 비웁니다. 어디까지요? 죽으시는 자리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9절은 안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으로 해서 이 길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복 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죽여야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그래서 그게 십자가 길인데 십자가 길 말고 지식의 길, 선행의 길, 도덕의 길, 윤리의 길, 번듯한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려웁니다. 이게 참 우리의 본성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셔야 됩니다. 그걸 바울이 알고 나서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죽었는지를 알았고, 예수가 아까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였어요. 두 질문.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모양이 오케이였습니다. 감옥 가도 오케이. 그럼 마음대로 하자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어린 거고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었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유지하며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을 충성되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 때문이지.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그 청결하게 하는 거 확 팔 뒤엎잖아요, 그죠? 야, 예수님도 참 이 성깔이 있으시네. 더러운 거 보면 불의를 보면 한번 뒤엎어 버려.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한 일반화의 오류같이 우리도 정부가 저러면, 세상이 이러면, 나쁜 사람들이 저러면 우리도 한번 뒤엎어 보자. 왜? 예수가 그랬으니까라고 그 성경 본문을 가져오면 예수님의 복음은 없어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선한 사마리아라고 말을 성경은 안 하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일 뿐인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싹 가져와서 선하게 삽시다 그래 버리면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착하게 사시면 되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세족식 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너무 좋아져. 그걸로 끝나자고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내가 주님이다. 내가 그냥 선생인데, 내가 높은 자리인데 낮은 사람을 발 씻는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모른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어서 쓴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냥 발 씻긴 게 죄송스럽고요. 내가 예수님 발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손살에 치는 그 정도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제자들은 사도 요한 포함해서요. 사도 요한은 당장 순교로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배를 가기 때문에 모두 다 순교로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뭘 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뭘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행전은 뭘 하는 걸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한 거는 자기 마음에 감동했기 때문에 누구는 이쪽으로 가고 누구는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오케이. 이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발 씻겼으니까 이제 나도 겸손하자 이러면 성경이 말하는 포장하는 겸손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어렵습니다. 적당히 포장해서
흉내내는 겸손으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흉내내는 겸손으로 거룩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는 거는 뭐가 안 따르면 안 되느냐? 칭찬이 안 따르면 안 됩니다. 칭찬을 해줘야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는 누구도 칭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그 자리를 가신 그 길을 바울은 알았기에 이제 바울은 행복한 사도입니다. 불행하게 살았지만.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아까 제목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은 사람 예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특히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위로 보이는 걸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 들어가면 아까 말했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의 행위는 뭘 해서 칭찬받고 뭘 안 해서 야단맞고 뭘 해서 핀잔하고 뭘 안 하니까 무시당하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갖습니다. 아프면 아파서 내 마음이 아프고 2개 줬는데 10개 못 줘서 안타깝고 10개 줬는데도 아직도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버지 노릇하고 아버지가 되는 거는 상황이 다르다. 아버지 노릇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이 하는 만큼 내가 하면 아버지 노릇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아버지는 남이 해준 만큼 나도 했는데 내 마음이 더 주고 싶은데 못 줘서 안타까울 때 그건 진짜 아버지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 하면 됐죠? 하면 신앙 노릇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진짜 예수의 마음을 아까 그 한 마음 가지라는 그 예수가 뭘 했는지를 내 마음에 가지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했는데도 내가 더 뒷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 마음 없으면 나는 잘 시켰다. 나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꾸만 어깨가 올라가는 나도 모르는 어깨가 자꾸만 올라가면 불행한 신앙생활합니다. 사람의 칭찬만 받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냐? 한편은 양이고 한편은 염소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어려운 건 내가 다 할게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저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대하시고 인사하시고 섬기면 예수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잘하시는 분 보면 박수치게 되고 못하는 분 보면 핀잔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히 여기고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도 되고 더 아프니까 품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도 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만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발 씻기는 일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자들끼리 싸울 겁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고 하면 뭘 싸우느냐? 예수님 발은 내가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발은 진짜 좋은 발이니까 제자들끼리 무슨 싸움하죠? 누가 크냐 하는 거 아니에요. 발 씻기는 거는 크다. 그런데 예수 발이 최고니까 내가 예수 발 시킬 테니까 너는 딴 사람 시키라고 그 자리 다툼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높은 사람 내가 섬길게. 근데 별로 높지 않고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듯한 사람은 염소처럼 안 섬기는 쪽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아까 그 본문 그 15절 16절 14절 봅시다.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주님이라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라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 너는 내가 주고 선생인데도 너희 발을 씻지 않았느냐? 그럼 너는 내 발 씻기라가 아니라 뭐죠? 서로 씻기랍니다. 서로 인정해 주지 못할 연약한 자의 발을 씻기랍니다. 저 사람 내가 발을 씻기면 저 사람이 나에게 더 큰 걸 줄 거야 라고 계산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를 자기의 심장에다가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 파열입니다. 심장 파열.
창에 찔러서 아니 매달려가지고 질질 이렇게 체중이 실려서가 아니라 지쳐 죽은 게 아니라 심장 파열로 죽었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창으로 훅 찔렀을 때 사람 몸에서 물 나올 장기는 없습니다. 근데 물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이 파열돼가지고 출혈이 생기면 이 안에 횡격막에서 물과 피가 응고가 되면 울컥울컥 물은 물대로 피는 피대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가 거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심장 파열로 봅니다. 왜 심장 파열됐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먹만한 심장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블랙홀도 아니고 심장이 터져버린 그 심장을 우리도 가지라고. 그러면 겸손의 모양으로 모양 떠는 걸로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모양으로 뇌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귀하면 귀한 대로 천하면 천한 자리에 가는 게 명예입니다. 명예.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 보면 맨날 잘난 배우는 뭐 보면 어떤 면은 국민 배우 이러면 좀 잘 못나야 국민 배우 되잖아요. 왜요? 배역이 넓어서 그래요. 잘난 배우들은 얼굴이 무기라서 그거 역 말고는 맡을 수가 없는 그런 배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마음은 어떤 배역이든지 그 배역을 잘 커버하는 사람이 우리는 정말 연기 잘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대접받는 자리에만 번듯하게 쓰고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 큰 자리, 교회에서 섬기는데 뭔가 보이는 자리에 있을 때 야 정말 제자 저 사람은 좀 겸손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오늘 그렇게 평가하는데 봤으니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안 봤으면 평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세상 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은 유명과 무명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무명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명이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생각으로 잘 그 마음으로 섬기시면 알고 예수의 마음을 알고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남들이 알아줘야 섬기는 거예요. 남들이 칭찬해줘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은 맞습니다. 왜요? 동료하니까. 격려하고 박수 쳐주면 막 분위기가 업되고 우리끼리 그래서 행사는 참 잘하는데 보면 안에 알맹이는 교회인지 절인지 동창회인지 서클인지 잘 모르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뭐 관계없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려고 애를 써야 그게 믿음에 그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번듯한 거, 보일 만한 거, 주님의 발만한 어떤 것들을 세족하는 것들로 폼 잡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누구는 겨울을 사셔서 참 힘들게 사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 봄같이 살아서 뭐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그냥 그러나 소망은 있는 그런 봄과 같이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름처럼 지금 너무 뜨거워서 참 견디기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계절과 각 때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합당하게 하실 거라 믿고 그 일에 오늘 주어진 하루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늘 우리는 내일이 있을 거라 한번 대박 날 일이 있을 거라고 마음을 갖고 오늘은 버리고 오늘도 버리고 오늘 버리다 보니까 벌써 60년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디데이는 안 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할 사람이 바로 그 남편이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고 지금 내 말 진짜 죽도록 안 듣는 그 아들이 내가 섬겨야 할 주님의 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그려요. 그렇지? 아까 뭐라 했죠? 내 발을 시키지 말고 서로 발을 시켜라. 서로 더러운 사람끼리 서로 발을 시키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까 제가 처음 제목을 잡았던 것처럼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행하는 거는 우리는 잘 하는데 모르고 행하는 게 많아서 사람 보라고 행하는 게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니까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거 행하면 기쁘고 뭔가 잘 될 때 오늘 잘 된다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뭔가 안 되고 태클이 되고 뭔가 힘들고 잘 안 맞고 이러면 여러분 제 넋들입니다. 요 근래 아프신 분이 교회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제 한 분 아프시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그냥 제가 몸이 아파서 몸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아프시대. 그러면 기도가 되면서도 이게 제 아내가 예전에 간호사 하면서 싫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남이 아프면요 기가 빨린답니다.
자기는 그래서 병실은 못 하겠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수술실로 갔어요. 수술실 다 가려놓고 사람이 안 보이고 부위만 딱 보이니까 그나마 괜찮대요. 근데 사실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남 아프면요, 그게 내 잘못 같고 내가 똑바로 못해서 같고 마음이 쓰이고, 잘 생각하면요, 그건 제 업적을 위해서 그 고민을 하지 주님의 마음으로 고민하는 거 안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 확 들었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목회도 잘 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좋고, 이런 칭찬을 받고 싶지. 누가 아프대, 뭐가 힘들대, 뭐 어렵대, 이 소리는 제보고 칭찬 안 하고 야단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굉장히 듣기 싫고 힘들거든요. 그건 모르고 행하는 목회 같아요. 이 목회를, 이 교회를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지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못 부르니까, 제가 기도해서 그게 안 되니까 막 제 책임 같다는 생각, 그런 제자들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돌짝밭에서 옥토가 되게 하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믿음, 그 마음 가지시면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시는 칭찬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는 그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십니다. 연약한 자, 가치 없는 자를 시키는 거 얼마나 좋은 겸손인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칭찬하는 일은 결국은 잘하자고, 결국은 이기자고 하는 세상의 사탕발림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는 없어지고 성공만 남고, 예수의 십자가는 없어지고 칭찬만 남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의 그 마음을 가졌기에 사나 죽으나 자기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 마음에 어떤 환경도 자기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거꾸로 떨어지지 못한다는 그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세상의 성공과 또 기술의 발달과 사람의 평판 때문에 참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심정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갖게 하시사, 오늘 이 마음을 알고 예수의 그 길을 행하면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 행복한 부모와 자녀,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의 행복한 교사들로 우리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